거요? 더워요. 오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곳이,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이 사실 BC 300년경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큰 섬 바벨론이 나와요. 그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이 그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야말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2장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치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 땅에 있었는지조차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도 잘 몰랐다가 1904년부터 1914년까지 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발굴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은 독일의 페르가문 박물관에 이 이스타르의 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이 실제로 독일 베를린에 가면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원래 이제 세계사에는 보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이게 이제 좀 한자어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지만 원래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BC 576년에 저 문을 세워요. 저 문이 이제 신의 문이다. 이게 이스타르라는 말이 그 바벨론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하여튼 저 문을 통과함으로써 그 문이 12개가 있는데 여기 8번째 문이에요. 저게 이제 발굴이 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신화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1904년 이후에 발굴이 되면서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구나. 성경의 이야기가 신화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의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대제국,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에게 이르렀던 그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시아라는 나라를 자기 아버지 나보폴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이 아시리아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그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면서 아시리아를 멸망하고 그야말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를 통일하는 어떤 의미로 굉장히 강력한 전제 국가의 군주가 되어져요. 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다 할 정도로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철학이나 여러 가지 문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잘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개토 대왕쯤 되는 사람. 그만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게 하늘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다 파괴되고 없다가 요즘 다시 복원이 되었어요. 바그다드에 가면 하늘정원이 있는데요. 이걸 누가 복원하냐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그걸 복원합니다. 왜 복원하냐면 복원하는 이유가 그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그거죠. 그렇게 했는데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미국과 전쟁해가지고 허벌나게 깨졌죠. 그래가지고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신화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로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믿음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과 역사의 영역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의 진술이 너무나도 뭐랄까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문명,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똑같은 거니까. 역사는 진술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역사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불교의 그것과 다른 종교의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니엘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모든 역사, 지구 역사, 우주 역사,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이 세상을 내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신 이후로 끊임없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불교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과 다르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종교의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잘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듦이 없이 위로를 얻고 평안하고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 종교, 세상에서의 믿음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오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할 건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런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관통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개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내가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잘 안 돼, 믿음의 해이가 들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주관자이시고 그분은 정말 이 모든 천하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그 꿈이 머리가 복잡해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지금 꿈을 꿨어요. 이 꿈을 꾼 거 가지고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이게 무슨 꿈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 뭔지를 모르겠고 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마음에 깨름직한 거예요. 여러분, 꿈 얘기라고 해서 참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일국의 왕이에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던 대군주였어요. 그냥 평범한 왕도 아니에요. 여러분, 왕들도 보면요 아주 현군 똑똑한 왕이 있죠.
또 아주 성군, 아주 어진 왕이 있고요. 또 어떤 의미로 혼군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본인도 좀 어리석어가지고 나라를 정말 막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왕이, 연산군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 세종대왕 같은 왕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약에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세종대왕만 같았으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이 모양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연산군 같은, 또 혹은 좀 인조 같은 시원치 않은 왕들이 많아가지고, 이 나라가 정말 일본에 36년 동안 나라도 뺏기고 소름도 당하고 그야말로 약소국에 어려움이 있어가 이 땅에 막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느부갓네살은 그런 허접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왕들 중에 허접한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왕, The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탁월한 왕이에요. 정치를 잘하고요, 군사적인 힘도 있고요,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자다가 꿈 한 번 꾼거가지고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을 때 이 사람이 변덕이 심해서 그럴까?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뭔가 이상해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지금 번민했다, 성경이 번민했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죠. 그 쓰면서 이것을 풀어봐라 그러고 이걸 못 풀면 너희들 다 죽일 거다, 이런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이 뭔지는 모르는데 이 꿈이 정말 이 제국의 흥망성쇠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잘 되나 안 되냐,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가 앉아가지고 뭐 고민하겠어요? 딴 거 아무 생각 별로 없어요. 목사는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아멘이세요? 그거예요. 좀. 근데 목사가 딴 데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왕이 제대로 된 왕은요,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된 지도자는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얘기해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나라가 하도 희한하더라. 지금 나라가 이런데 미용 시술이 나오고 앉아있으면 이러면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생각합니다. 지금 그 꿈이 나라에 뭔지는 모르겠어, 지금 본인이. 그래서 이걸 좀 알아봐라. 그걸 평소에 막 이렇게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알아내면 너희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도 내가 다 싹 쓸어버리겠다. 5절이죠.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오. 무섭잖아요. 몸을 쪼갠대. 이걸 경상도 말로 말하면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형벌 중에 그냥 사형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옛날에 역적모의하다 걸리거나 역적하다가 걸리면 목을 쳐서 효수하죠. 효수가 뭐냐, 목을 쳐가지고 짝대기에 달아가지고 성에다가 다는 거예요. 응? 부관참시는 뭐냐면 죽은 한 명애를 끄집어내가지고 목을 치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걸로 능지처참은 뭐냐면 소가 6군데로 이렇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5군데 목, 팔, 다리니까 꼬리는 없어요. 그 5군데를 잡아가지고 이 소가 5군데에서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그게 능지처참이에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러니까 처참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근데 오늘 성경에서 또갠다. 언제 또겠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갈 때 그 짐승을 벌려놓고 그걸 쪼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운데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탁.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수치로 삼고 아주 흉악한,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그야말로 역적에 해당되는 정도의 죽임을 죽인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겁나죠? 얼마나 겁나요? 집을 거름더미로. 그 말은 뭐야?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밭에다 묻어서 그게 거름이 되게 하겠다. 사람을 죽여서 밭에다 묻으면 그 땅이 굉장히 기름져진대요. 아주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한 명, 두 명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다가 제일 좋은 그게 뭐냐면 생선 썩은 거 묻으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와요. 호박이 이런 게 나와요. 옆으로 좀 샜어요. 자, 그만큼 아주 협박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굴 죽이냐면 술객과 박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이 별을 보고 오늘 말로 얘기하면 천문학이죠. 별을 보고 징조를 따라 별을 보면 기후가 나오죠. 뭐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페르시아 역이에요. 우리 지금 하는 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 가장 발전되어 있는 게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해요.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술객이요 박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말로 번역하면 천문학자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천문학자들이니까 오늘로 우리 얘기하면 우주공학자들인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나사에 근무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나라가 국가 공무원이에요. 전체 뭐 월급도 주고 또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탁월하게 제일 좋은 것들을 공급해서 왕이 이 싱크탱크 왕의 이 뭐랄까 그 집현전 같은 곳이. 내가 이 숙제를 했는데 너희가 이거 못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돼요.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이 바로 그런 다니엘 왕궁의 바벨론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지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위기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에 직면하고 각 가정마다 가정의 위기에 직면하는 가정이 있고요.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요. 자, 이렇게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마음에 뭔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미치게 하게 함으로써 결국 다니엘에게까지 그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기는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등장합니까? 위기 때 등장해요. 모세가 죽을 후에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훌륭하게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청년 같았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위기잖아요. 오로지 모세만 의지해가지고 출애굽했고 모세만 의지해서 광야에 살았고 모세로 말미암아 만나를 얻고 모세로 말미암아 물을 얻고 모세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어요. 세상이 끝나고 이제 우리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지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갈 때 하나님 그런 위기, 영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저 디셉 사람 시골 깡촌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들어다가 네 마리 있기 전에 우로가 3년 6개월 동안 없을 것입니다. 선언하게 함으로 역사의 전면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런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어려움 또 우리의 어려움 그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위기잖아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미국의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9.11 직후에 교회에 나간 사람이 6천만이 넘어요. 한 번에. 그야말로 그런 위기 때가 되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가 차고 넘쳤어요. 요즘은 이제 위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마음에 결단이 돼가지고 새벽에 안 나오기로 결단하지만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까요? 그때 오늘 이 다니엘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와야 돼. 첫째는요, 지혜로 와야 됩니다. 첫 번째. 자, 4절 보십시오. 14절이죠. 오늘 읽은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죽이러 갔어요. 자, 죽이러 갔을 그때 만났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 사람 죽이러 온 사람이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지혜롭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의 일이 왜 이리 급하냐? 왕의 명령이 뭐냐? 지혜자들을 죽이는 게 핵심이에요. 왕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꿈과 해석을 해야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리옥에게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왕에게 이 꿈과 해석을 말하리라. 16절이죠.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잠깐만 기다려라.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왕이 죽여라 그래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잘 모르면 도망다니다가 볼일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다 내가 착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착할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은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잖아요. 얼마나 거짓말하고 계략과 이 술수, 전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몸을 들거나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되지만 세상을 잘 알아. 우리 교인 중에 그러더라고요. 여기 홈플러스에 또 갔더니 고아원 애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편지 보내면 좋겠다. 그러면 좋으니까 그거 해달라. 서명해달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들 안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다 앞에는 뭐 멋진 얘기, 그럴듯한 얘기, 되게 뭐 착한 거 하는 거 다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상은 속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려면 그것들을 보려면 앞, 뒤, 좌우를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정치도 알아야 됩니다. 경제도 알아야 되고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좀 꿰고 있어요.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6절 보시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16절 보시면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해보세요. 고개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하니까 중심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요? 모르죠 아직은. 그런데 지금 자신있게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까요? 얼마나 자신있길래? 아니면 며칠이라도 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괜히 그렇게 뻥쳤다가 아닌 거 드러나면 더 심각한 왕의 진노를 받겠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 장난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왕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뻥을 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장난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확실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 앞에서. 왕 앞에서 내가 알려드리리이다. 아는 게 없는데. 자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누가요? 다니엘이. 뭐가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10배가 이게 그 사람들 머리 똑똑한 사람이니까 IQ가 150이었는데 10배나 더 똑똑하면 다니엘의 IQ가 1500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1500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뭐일까요?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가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이 일을 미루어 짐작해서 나는 아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했을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가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요셉을 기억했을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바로가 꿈을 꿔요. 무슨 꿈인지 몰라요. 이건 뭐 제대로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런 큰일 났어요. 그 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가는 자기 꿈 잘 해석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왕이 그 친구랑 불러올 거예요. 요셉을 불러와. 요셉에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더니 왕이 꿈 꿈은 처음에는 7 황소가 나오고 뒤에는 비루먹은 이 소가 나와서 다 잡아먹습니다. 와 맞아 그 꿈이야. 그 꿈이 뭘 뜻해? 이 나라에 이제 7년 때 풍년이 있고 그거 지나고 나면 정말 온 세상이 두려웠다는 흉년 7년 흉년인데 그때 모든 곡식을 다 잡아 먹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흉년의 때 살 수 있는 비결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감옥에 있는 그야말로 죄수에 불과했던 히브리 노예 청년이었던 요셉에게 바로 가. 내가 너에게 총리를 시켜줄 테니까 이 모든 것 아무도 몰랐는데 너만 알고 그러니까 너가 이거 해석한 거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가 총리가 돼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그 지혜를 주었으니까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국가적인 재난을 너가 한번 헤쳐나봐.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말씀을 아는 사람,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헛소리하는 걸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어떤 왕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왕이 들을 수 있습니까? 꿈 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평소에 느부갓네살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이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 똑같잖아요, 상황이. 바로와의 상황과 느부갓네살의 상황이 똑같아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 그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상황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들어 쓰실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실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분명히 약속하셔서 70년 뒤에는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 종이 되고 그 나라에서 질이 멸멸하게 살다가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궁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 나라와 이 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가 된 것은 이 일을 위함이 아니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런 교육을 받고 여기 왕 근처에 있게 하실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데, 언제요? 지금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까?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가정적인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우리에게 오나요?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위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이때에 도리어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니 허탄한 것, 이기적인 것, 자기만을 위해 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들어 이 세상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세 번째는 지혜 있고 믿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것은 기도예요. 자, 잠깐 기다려라. 내가 알려줄게.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라. 지금 가가지고 뭐 연구하고 어떻게 할까 회의하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자, 좋은 의견 한번 내봐.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 중보해서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렇게 기대하고 믿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갑니다. 근데 누가 기도하냐? 내 능력을 분명히 아는 거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건 안 돼. 그런 사람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가서 표류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합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교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면 끝이지. 그러면 기도할 내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나요? No,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강력한 영으로 불러 일으켜 주셔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목숨 거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회를 하면 다니엘을 붙이잖아요.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루 3번 기도합시다. 다니엘 기도. 이렇게 기도에 빠지지 않으면 다니엘이에요. 그야말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해석하는 것도 기도로 이기고요. 그 70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총리하고요.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그 페르시아에도 총리하고요. 페르시아도 왕이 몇 번이나 바뀌어요. 왕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은 최장수 총리.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모함해서 없애보려고 했는데 그 뒷조사를 온갖 뒷조사를 다 해봤는데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노? 이랬는데 털어 먼지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자기 힘 의지하고 살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가지고 놀기 제일 좋아요. 조금만 탁 건들면요, 그 욕심에 조금만 이렇게 살살 간지르면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 제일 좋은 사람. 열심히 있고 이런 사람이 훨씬 더 가지고 놀기가 쉬워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요구하세요?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런 혼란한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니엘처럼 총리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오직 주님 앞에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죠. 세 번째. 그 다음에 기도에서 응답 받잖아요. 응답 받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 몇 절이에요? 은밀한 중에, 자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해석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만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 10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는 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때까지만 해도 안 나왔어요. 그 제사장으로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나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라는 증서를 받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9명은 집으로 가고 1명만 예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죠. 9은 어디 갔니?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참 일이 잘 되면 뭐 합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친구한테 전화, 친정엄마한테 전화, 엄마. 아들들은 엄마한테 전화 안 해요. 전화해가지고 막 미주알 고주알 다 이래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 온 친구한테 다 얘기해요.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삐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삐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얘기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이거 알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알고.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자기 공로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2016년 이제 거의 51번째 주일, 다음 주 한 해가 지나가는데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일도 있었고요. 위기인 경우도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로부터 이 놀라운 지혜를 배우고 이제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다니엘을 등장시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주인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인생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